그러면은 이 삼국유사가 왜 중요한가? 삼국유사 최근 많이 일하고 하는 삼국유사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이 삼국유사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강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국은 고구려 백제신라 이 삼국이죠. 근데 그대로 보면은 고구려 백제신라에서 이제 남은 이야기 이런 것일 텐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보면은 가야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삼국의 갈로가 있어, 갈로. 삼국과 유사 그 사이에 사기. 삼국 사기에서 유사 빠져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은 사건들 이런 뜻입니다. 삼국 사기가 없으면 삼국 유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삼국 유사는 삼국 사기 유사입니다. 삼국 사기 유사. 삼국 사기는 고려 전기. 고려 전기가 대체로 어떤 하면은 중국을 닮아가려고 막 했던 노력했던 이런 어떤 시기예요. 고려 후기는 그러면 어떤가? 고려 후기는 몽골의 침입을 받아서 자의식, 우리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중국과의 다른 우리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이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민족의 침입에 따라가지고 우리를 다시 느끼는 거죠. 외부의 공격이 있으면 우리를 다시 느끼는 이런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삼국 사기가 중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가지려고 무척 노력했던, 그러니까 중국을 형님으로 보고 형님을 따라가려고 무척 노력했던 그런 시기라고 하면은 고려 후기의 어떤 민족사 같은 경우는 우리에 대한 자각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몽골의 침입에 따른 삼국유사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자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정체성의 문제가 개입되는데 정체성. 도대체 우리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여러 가지 이민족들이 울려 살면서 한족과 이민족의 쟁투, 그것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송나라를 이야기, 이때 지금 몽골이 침입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제 연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송나라가 누구로부터 이제 침입을 받게 되냐 하면은 이 여진족이 금나라를 만들죠. 금나라가 요나라를 치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북송의 수도인 개봉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정강의 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휘종과 흠종이 잡혀가지고 가죠. 그러면서 흠종의 동생인 고종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의 항주, 그때는 이만입니다만은 이만에 와서 도읍을 만들어서 제기를 꿈꾸던 그게 바로 남송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남송도 몽골에 의해 가지고 몽골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결국은 남송까지 멸망을 시켜버리죠. 이 몽골만큼 큰 어떤 제국을 만든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주자학이 만들어지는데요. 주자 같은 경우는 주자가 남쪽 사람이잖아요. 남쪽 사람이고 남방 사람인데 특히 복건성 무의산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무의산 계류를 따라가지고 무의구국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구체적인 생각 같은 경우는 한족 중심의 세계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도통을 내세우는데 한족, 요순, 우탕, 묵무, 주공, 공자, 맹자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한족 중심의 어떤 역사관을 가지게 되죠.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이민족의 침입에 따라 가지고 자기 정통론을 그렇게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민족의 침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하고 너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요순우탕 문무주공으로 내려오는 공맹을 거쳐서 내려오는, 그 다음에 북송 때의 여러 주돈이라든가 장자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전통을 이어서 자기 시대로 내려오는, 여기에는 정체성은 정체성인데 배타적 정체성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안에 보면은, 주자 성리학안에 보면은 다른 것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 벽이단 사상, 이단을 물리치는 이러한 생각들이 잔뜩 있어요. 그게.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주자학이 중국의 그 사상계를 장악하지 못하면서 또 그 이후로는 다양하게 이제 발전해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그 여러 민족을 아우르는, 중국을 한족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아우르는 이런 어떤 구도로 중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시기에,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자하고 달리 합니다. 주자학은 조선시대에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고려 말에 들어와서 이 조선의 어떤 건국 이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조선시대에 한 500년 동안 주자 중심주의죠. 그러니까 이 배타적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민족이 침입을 해왔어요. 몽골이 막 침입을 했을 때 여기서는 민족의 근본 종교의 어떤 고유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불교적 어떤 상상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 에너지를 결집하려고 하는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이 형성이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다중적 정체성입니다. 다중적 정체성, 여러 가지 어떤 사상을 함께 공유하면서 거기에서 통합 노선을 가지는 거죠. 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다중적 정체성이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배타적 정체성으로, 주자학적 배타적 정체성으로 조선시대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타적 정체성의 어떤 그 멸망이, 소멸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한말, 근대를 거치면서 이게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힘을 상실하게 되면서 일본에 이제 먹히게 되고, 이거 여러분들 잘 아는 거죠. 그러면서 3.1운동을 막 하게 되는데, 3.1운동의 어떤 주체가 거기 보면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 이러한 분들이죠. 근데 유학자들 그게 참여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보니까 전부 다 이교도들이거든요. 이교도. 그 3.1운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리학자들의 후예들이죠. 자기들은 정체성을,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구원하기는 구원하는데 저 사람들은 같이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자들은, 성리학자들의 후예들은 배타적 정체성에 의해 가지고 뭐를 하냐 하면은, 이 민족에는, 이교도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뭘 합니까? 파리장서 운동을 벌입니다. 파리장서 운동. 굉장히 이게 흥미롭죠. 파리장서 운동을 벌이면서 그게 이제 성공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 3.1운동이 굉장한 민족의 에너지를 형성하면서 그게 이제 근대를 촉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우리 민족은 다시 이제 다중적 정체성의 어떤 측면에서 그 민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런 흐름들을 아시겠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 그래서 이제 유학은 거의 이제 지금 화석화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역시 이제 배타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유일신이거든요. 그리고 왜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바로 이제 접목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독교하고 오히려 유교의 어떤 제사문화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접목이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중에 대표 중에 하나가, 두 개 다가 배타적 정체성.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문제가 전혀 다르지만 이게 이제 잘 결부돼가지고
기독교가 이게 안착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논리를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매우 흥미롭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배타적 정체성보다 우리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너와 내가 서로 같으면서 다른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를 이야기할까? 이런 측면에서 다중적 정체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가졌던 상류사를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깊이 있게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공존의 논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존의 논리가 너하고 나하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나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것을 인정할 때 이제 공존이 형성되잖아요.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배척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죠. 이 다중적 정체성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르되 다른 것을 인정을 하되 서로 어떻게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부분 공존과 상생만큼 중요한 어떤 이념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너하고 생각이 달라. 그러면은 지금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죠. 적으로 돌려버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나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인생이 고달파요. 보람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나를 희생시켜 보세요. 이게 그런 시대가 또 있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중심주의로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만들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존은 바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쪽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체를 만드는데 이러한 어떤 논리가 상류사에는 굉장히 즐비하게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치와 문명인데 원치와 문명을 읽는 시가 그다음 이련의 역사관 이거 아마 전 시간에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이제 고유신앙과 불교신앙 유교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기 전에 유교와 고유신앙과 불교신앙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야기 몇 편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산이 하나 있는데 산은 큰 산 보면 계곡이 깊죠. 계곡이 깊으면 무엇입니까? 봉우리도 높죠. 계곡은 밑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물이 흐르고 좀 깊으면 깊을수록 컴컴하고 봉우리는 어떻습니까? 밝고 그렇죠. 이 계곡과 봉우리 이 요철 이것이 가져다주는 그 상상력 그것이 가져다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우리 같은 경우는 이 빛을 상징하죠. 꼭대기 뾰족하고 계곡 같은 경우는 어둠은 언제나 이 밤과 같아가지고 여기는 원시적이고 빛은 환하잖아요. 문명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이런 어떤 밝게 빛나가지고 환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문자가 문체거든요. 명은 밝다. 근데 원치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근대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여기 있는데요. 문명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A, B, C, D 정확하게 A 플러스 B는 C 이런 어떤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거. 근데 이제 이 계곡은 이 시적이라 가지고 직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감성, 직관. 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되지 않는데 타인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이런 굉장히 많잖아요. 눈만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읽고 하는 이런 것들. 이 남성적인 것, 이게, 봉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남성이고, 계곡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성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게 봉우리고 하나는 계곡인데 이 봉우리와 계곡이 봉우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곡 역시 봉우리만큼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어울려야지 산이 되는 거거든요. 봉우리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 보셨습니까?
계곡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자만 있는 세상 봤습니까? 여자가 있는 세상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없죠.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가지고 전체를 만드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는 이게 육아에서 이런 것이 없고 도가에서 이런 게 없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성 안에도 여성성이 있고 여성 안에도 남성성이 있죠. 맨 처음에 이제 처녀 때하고 총각 때하고도 달리, 이때는 이제 여성은 여성답고 남성은 남성다운데, 그 시간이 자꾸 가면 60살 넘으면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사람에서 변화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아적 상상력 보면은 공자가 명자에 나오죠. 등동산이 선호하고, 동산에 올라가서 노국을 좁게 여기고, 이게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넓게 보이니까 노나라가 작더라. 좀 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태산에 올라가지고 천하를 좁게 여긴다. 이게 높이 올라가서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면서 느꼈던 문명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아에서는 언제나 이 문명을 따라갑니다. 문명. 여기에는 남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남성. 육아 안에. 그런데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생각만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 시대는 있었죠. 그런 시대는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만큼 중요한 게 우리가 많은 조선시대에 많이 놓쳤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성성, 원시, 밤, 휴식. 도가적 상상력 가운데에 물이 어떻습니까? 물이 이제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선약수,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을 이긴다. 혀하고 이빨을 한번 봐라. 이빨은 다 이렇게 빠지지만 나중에 혀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부드러운 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곡신불사, 골짜기에 이시는 죽지 않는다. 이것을 읽어가지고 현빈이라고 합니다. 금은 암소거든요. 현하는 것도 그렇지만 현하는 게 이제 숫자로는 1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윽하고 어둡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소가 아니라 암소하고 연결시키는, 이러는 여기에서 오는 어떤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여성성. 이 두 개 가운데 근대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전근대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근대는 이게 자본인데, 속도와 자본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이 근대거든요. 직선적 사고, 직선. 그리고 고속도로하고 철로 한번 보세요. 이 근대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어떤 상징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로나 고속도로 같은 경우 직선을 추구하는데 쭉 가다가 앞에 산이 놓이면 산 뚫어버리죠. 파괴와 폭력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뭘 하려고 합니까? 돈 많이 벌으려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근데 안으로 행복하십니까? 이게 여기에는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경쟁 대상이에요. 밟아야 돼요. 이웃이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게 이제 자유, 그 다음에 개인, 그리고 놀이, 휴식, 충전,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이런 상상력이다. 이 두 개 가운데 여기에 이제 상무유사에 이런 것들이 없냐 하면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상무유사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개 가운데 이것입니다. 이것인데 일현은 그런 것도 어떤 사람인가? 일현의 이 본명이 재밌는데요. 이름이 견명이라고 합니다. 이름. 여기는 견명. 이게 진짜 이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이런 이름이 하나 있고 또 이런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장대, 회연. 이 회연하는 것은 어둡다는 것이고, 견명하다는 것은 밝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름이 있죠.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냥 부르는 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등록할 때 등록하는 이 명이 있죠. 그리고 조금 크면은 이름, 만들어지는 이름이 관리를 치르고 붙여주는 이름이 뭡니까? 자죠, 자. 자는 요게 이제 한자 자체가 재밌는데, 이제 성년이 된 아들에게 갓을 씌워주고 불러주는 이름. 이게 이름 자자입니다. 이게 원래 이 자자가 불어날 자자인데, 글자가 보면은 상형하고 지사 이런 것들이 막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회의하고 이런 형성 이런 문자들로 막 불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불어날 자가 글자 자자가 됩니다. 글자가 한자가 고리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개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 다른 의미도 막 불어나는 거죠. 맨 처음에 불어날 자자가 이 움집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서 이제 생산의 어떤 뜻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글자에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글자 자자가 되고 관례를 치르면서 이름 자자가 됩니다. 글자 형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회의 명망이 좀 있고 하면은 호를 만들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붙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훌륭한 살아있으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딱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죠. 그게 바로 시호입니다. 충무공은 뭡니까? 시호죠. 문정공, 남명조식 같은 경우는 문정공은 시호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정하는 이런 이름, 그러면 굉장한 어떤 영광으로 생각하죠. 어쨌거나 여기 이름은 경명이고 자는 회연인데, 이 빛과 이 빛이죠. 회연, 어둠. 이걸 이제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이고, 이거는 죽음인데,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상유사에 보면은 사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삶과 죽음이 완전히 세속적인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삶이 바로 이제 죽음이기도 하고, 죽음이 삶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상태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논리를 벗어나서 상류사는 이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 삼국사기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의 바탕 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상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가지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삼국유사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삼국유사는 삼국사기하고 달리 이게 삼국사기의 어떤 세계관이거든요. 유학.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이건데 이거는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삼국유사를 썼기 때문에 자기의 이상은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이런. 우리가 답사를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창량한 물소리 이런 것도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계곡과 또는 봉우리 또는 원시와 문명,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즐거워요. 공부되고 즐겁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자연의 어떤 현상을 자기의 학문이라든가 논리 체계적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런 어떤 작업들이 끊임없이 있어 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곡 안역이 그린 이 곡신불사라고 하는 그림, 이거 어둡고 계곡을 이렇게 그려보잖아요. 이게 도가적 선상. 그러니까 밝은 만큼 우리가 전부 이제 밝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잠인 거죠, 잠. 어둠. 이 어둠 속으로 자기를 완전히 이제 어둠에 적시지 못하면은 깨어나서도 깨끗하게 깨어나질 못해요. 얼마만큼 자기의 어떤 영혼이 어둠에 깊이 잠기는가에 따라가지고 제대로 이 밝은 시절에 제대로 된 어떤 판단력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밤의 세계, 어둠의 세계, 원시의 세계, 여성성 이런 것들이 오늘날 오히려 더욱더 중요하다. 물론
이런도 그렇겠어요. 다 중요하지만 삼국유사가 갖고 있는 바로 삼국유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 논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의 역사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게 요임금의 사당인데요. 요묘사죠. 자, 우리 삼국유사를 흔히 신의사관이라고 하는데, 신의사관. 신의사관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논리보다 더욱더 훌륭하고 중요한 무엇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이제 어떤 선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선은 아니도 좋아요. 연애를 이제 하는데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 남자친구는 바깥으로 보면은 못생겼어. 그 다음에 돈도 없어. 그 다음에 성질도 더러워.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만나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버리죠. 마음이 가버려지고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실은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또 논리를 동반하지 않고는 뭔가를 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앞에 이상한 사람이 놓여 있지만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직관이면서 이런 비논리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게 논리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밤이 또는 잠이 뭔가 낮에 일하는 만큼 잠이 그렇게 중요하다. 밤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무유사 기이편 서문에 대개 옛날의 성인들은 그 예약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이 예와 악 이게 전부 다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인거의 사람은 인한 마음으로 옳은 것을 행하면서 살아야 해. 맹자가 이제 그 양해왕을 찾아가니까 양나라의 왕이 선생님께서는 저 멀리서 우리나라에 와시는데 무슨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맹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왕은 하필 왈 이이시. 대왕님께서는 어찌 이만을 이야기했습니까? 여유 인의 이입니다. 또한 인과 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사람 구실을 하려고 하면 인과 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약은 문물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 논리적인 어떤 구성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가르침을 베풀었지만 이게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공자는 논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불어 괴력 난신 이것이다. 괴력 난신, 괴상하고 기이하다. 논리적으로 설명 안 돼요. 그 다음에 역사, 힘을 엄청나게 쓰고 막 왕이도 칩칩한 것을 막 던지고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난 이게 질서를 이제 잡히지 않고 의지로움. 그 다음에 아주 신령스러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공작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불어 괴력 난신이 이것이다. 괴력 난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대개 성인들은 이게 유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학. 아시겠죠?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 제왕,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임금이 나타날 때는 그렇다. 천명을 받고 도록을 받는 등 하늘에 대한 명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상징물 이런 것들을 받는 등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일이 있었다. 이 예학과 인의는 보통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질서 있게 살려고 하면은 이 예학이 있었고 사람 사이에 예학이 있어야 되고 마음속에는 인이 있어야 되고 행동에는 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어떤 그 일상적인 인간인데 그런데 큰 일을 할 때 위대한 뭔가 있을 때는 이런 천명과 도록을 받는다. 반드시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다. 그런 후에야 큰 변화를 하고 큰 권력을 잡아서 대업을 이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하수에서는 그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약수에는 성인의 글이 나와가지고 요게 하도잖아요. 하도.
그 다음에 하수에는 그림이 나왔고 낙수에는 그림이 나왔고 이게 낙서인데 우리 용학 도서관 할 때 도서의 기본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림과 글. 화도에서는 그림이 나오고 용마에 그림이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희가 주역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무임금이 치수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신귀 아주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나왔는데 거기에 배에 이상한 어떤 그림이 막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홍범 구주를 만들었다. 이 두 개가 태극을 만드는데 이 태극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그래요. 이 하도낙서가 이렇게 서로 운행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글과 그림이 우리 도서관, 중앙도서관, 무슨 도서관인데 도서관의 어떤 이름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 용마에서 이런 어떤 이 문양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하도가 되고 이게 낙서가 돼가지고 음력 원리가 하나는 하늘과 관련된, 하나는 이 땅과 물과 관련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이편에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이제 신비로운 것인지 무지개가 신모를 둘러싸고 신모, 신령스러운 어떤 모성, 여성 이 신모를 무지개가 둘러싸고 복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용이 여등과 가몽에서 실롱시 영을 낳고 다 그런 겁니다. 이 황하가 궁산의 들판에서 논일다가 스스로 백제의 아들을 지어는 신동과 교통해가지고 소호를 낳고 간적은 알을 삼키고 설을 낳고 강원은 발자국을 받고 기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고 잉태한 지 14개월 만에 여를 낳고 큰 모서의 용과 교접하여 폐공 유박을 낳았다. 이로써 내려온 것이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우리 당문신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김해에 가면은 수로왕 그것도 마찬가지고 아래에서 태어났다. 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은 뭡니까? 남자고 여자가 서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가 발자국을 밟고 임신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 이 특별한 뭐가 있다. 하늘에서 내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진해하고 교합을 해가지고 지렁이하고 이 견원설화 있잖아요. 지렁이하고 이제 이게 이제 야레자 설인데 야레자. 밤에 이상하게 자줏빛 자줏빛 옷을 도포를 입은 사람이 멋지게 생긴 사람이 자꾸 여자한테 왔다 하니까 자줏빛 그게 이제 바로 지렁이.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꽃구름에 바늘을 한번 끼워가지고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그 어디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희망을 이렇게 주고 하는데 태몽이잖아요. 태몽도 마찬가지예요. 용kum을 꿨다든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신기한 뭔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거는 인간과 인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간과 인간 문제에 벗어난 어떤 것들이 너한테 지금 또 사실 그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이 그것도 인간의 능력 가운데 하나죠. 신기한 능력 가운데 이러한 어떤 꿈을 가지고 늘 낳았기 때문에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계속 격려하는.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지만은 이게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희하고 여와의 그림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이 변형이 많은데요. 이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화상석에 당나라 때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여와 복희도 복희 여와도 이런 그림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복희고 이게 여와인데요. 복희가 남자, 여자인데 머리는 두 개고 치마가 한 몸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뱀인데 뱀이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위에는 태양이고 밑에는 이 달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 둘이가 청지를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곡책을 갖고 있고 여기는 또 노란색은 콩팥을 갖고 있고
원과 각이죠. 꼭 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돼서 천지 창조 수많은 어떤 별들 속에서 우주 속에 대천지를 만들어가는, 이게 이제 변형되어 있는 설화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이 산천을 만들어졌을까? 이 제주도도 보면은 설문대 할망 같은 그런 설화 같은 거 보면은 천지 창조 설화가 거기에 있죠. 제주도에는. 이게 또 홍수 설화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홍수에 살아남는 이제 그 복해하고 영화인데, 이 내공이 등장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 여아하고 복희를 키우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뇌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공을 이제 처단해가지고 쇠우리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 자기 아이들한테 절대 물을 주지 마라. 물을 주지 마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여아가, 복희는 이제 남자니까 외면하는데, 여아가 이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는,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내공의 어떤 이야기에 너무 하여튼 가련해가지고 이 건기를 깨고 물을 주자 내공이 힘이 막 발동해가지고 거기 쇠우리를 탈출하게 건기를 깨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도움을 준 복해하고 특히 여아에게 자기 이빨을 하나 뽑아줘요. 이빨을 내가 하고 나서 이렇게 심어라. 너를 살리는 그런 어떤 중요한 것이 도달할 거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출타에다가 와보니까 탈출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 아버지는 철선을 만들고 철로 된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 홍수가 나니까 도망을 가야 되겠다. 철선을 만들고 복희와 여아는 이빨을 이제 심게 되죠. 그런데 이빨에서 조롱박이 나오게 되고 홍수가 확 일어나자 철선을 깔아앉아가지고 아버지는 죽고 이 아이들은 조롱박 안에 이제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처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 남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자꾸 있는 남자가 복희가 보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아는 그렇게 거부를 하는데, 그러면은 여아가 나를 따라오면은, 나를 붙잡으면은 오빠하고 결혼해줄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아가 도저히 복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꾀를 내가지고 나무를 빙빙빙 도는데 뒤에서 아무리 따라가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희가 갑자기 뒤로 빽 떨어지니까 복희가 그러니까 여아가 품에 싹 안기죠. 그러면서 이 둘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수많은 아이를 낳았다. 이게 이제 천지창조 설화 가운데 홍수 설화. 하여튼 이게 수많은 버전이 있어요. 버전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귀신 뜻깔나는 소리죠. 이런 귀신 뜻깔나는 소리 가운데 이게 허구가 갖고 있는 진실이 있어요. 사실은 아닌데, 그러니까 근거 있는 허구, 근거 있는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것들, 이 근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 이건 이제 신화문화 하는 사람이라든가 설화 제공하는 사람들, 이거 자꾸 이런 것들을 캐내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무사의 성격을 아시겠죠. 신의사관을 내세운 게 논리를 벗어난 그 무엇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 특히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한 무엇이 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유신앙과 불교신앙과의 관계, 이걸 한번 보겠어요. 이 가운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이것도 우리 나라의 2차원 같은 경우는 그 천경림이라고 하는 전통신앙을 갖고 있는 호족 세력과 2차원이 갖고 있는 불교 세력, 이 둘이가 이제 그 결부되면서 싸워가지고 맨 처음에 희생이 당하는, 우리가 그 근대 종교 들어오면서 순교하고 하듯이 이 순교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경주 톨게이트 나가지고 저쪽에 시내로 들어가는데 보면 오른쪽에 이 형용사가 있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유적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종교가 이 불교로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불교가 전통 종교로 넘어가는 소수서원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소수서원 같은 경우가 원래 숙수사라고 하는 절터죠. 그 절에 이제 서원이 만들어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 청경림이라고 하는 이 전통 종교에서 이 흑륜사라고 하는 이 불교가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 뒤에 이제 소수서원처럼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이야기니까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앞부분 고유신앙, 전통신앙이 어떻게 불교신앙과 관계를 가지는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의 교체를 보여주는 전설들이 있는데 이게 고대 여행, 고대로 떠나가는 여행입니다. 이 삼국유사의 의상부령이라고 하는 조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옛날 가락국에서 하늘에서 바닷가로 내려온 알이 있어요. 알이 이제 6개 내려와가지고 여기 잘 아시는 구하구하 그보가 수리하냐라 머리를 내놔라 머리를 내놔라 약 올려내면 만약에 머리 내놓지 않으면 건작이 되냐 내가 구워서 먹겠다라고 하는 구지가가 이야기되는 그것을 이제 연상을 하십니다. 옛날 가락국에서 하늘에서 바닷가로 내려온 알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다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으니 그가 바로 가장 먼저 깨어난 사람이 김해의 왕이 된 수로왕이다. 근데 그 나라에는 아름다운 곳에 동룡이 살았어요. 동룡. 용은 용인데 해코지를 하는 용. 있고 또 만화산에는 나찰녀라고 하는 귀신이 살았어요. 이 용이라든가 이 동룡이라든가 귀신이 이 전부 다 전통 종교가 관련된 거죠.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비로소 합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가 왕래하면서 서로 사랑해가지고 정을 통하고 그때마다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못 살아요. 이걸 이제 왕이니까 이걸 다스려야 되잖아요. 왕은 이런 것을 다스려가지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거니까. 근데 수로왕이 자기가 배운 주술 이게 이제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지만은 그 기존에 있었던 주술 이게 주술 역시 동룡이 갖고 있었던 것이나 나찰녀가 갖고 있었던 것에 진배 없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금지하려고 했으나 힘이 부족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종교로 또는 전통적인 힘의 역량으로 나찰녀하고 동룡이 이루는 해코지를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불교죠. 불교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로왕이 부처님에게 머리를 조아려서 설법을 부탁했더니 나찰녀가 오계를 받고 나서 그 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불교가 전통 신앙을 제압한 거죠. 오계를 줘가지고 제압한 거죠. 그러므로 동해의 그 의룡이 동해에는 동룡이 있었는데 이게 의룡이 마침내 화해해가지고 돌이 수많은 어떤 고기와 영들이 전부 다 돌이 되었다. 돌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금속 소리를 막 내더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돌에 갇히는 거죠. 의룡들이 전부 다 돌에 갇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화가 왔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수로왕이 불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동룡과 나찰녀를 다스려 가지고 그것도 불교였던 가장 중요한 오계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스려서 평화가 오게 하는 이런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신앙에서 불교 힘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교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의 현장이 우리 주위에 절비하게 있어요. 이게 삼국유사 이야기가 이 신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라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의 영남지방에 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사람들은 참 그 혜택을 많이 입었어요. 이게 신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라가 있었기 때문에
상무유사가 만들어지고 거의 신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중심이 바로 영남 지역이기 때문에 영남의 이야기가 한 80% 정도. 현장들이 거의 더 남아있어요. 상무유사 답사에 보면은 참 재밌어요. 이런이 보았을, 이런이 듣고 신라시대 때 이야기를 자기가 기술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눈앞에 바로 나타나요. 저 창원에 가보면은 백월산 그 설화 같은 경우도 오일 부덕하고 달달 팍팍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만어산, 대처 자리 아시겠죠? 이게 부산대 밀양 캠퍼스가 있고, 이게 만어산, 삼양진, 대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은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만어산에 있는 의산불령 설화입니다. 이 용들이 전부 다 갇혀가지고 돌라 속에 이제 갇혀요. 불법으로 가두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꼼짝을 못하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하니까 여기서 금속 소리를 내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련이 상무유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유신앙과 불교신앙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 아까는 교체를 보여줬잖아요. 고유신앙에서 불교로 이렇게 넘어온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2차전처럼 막 희생이 있기도 하고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경쟁하는 구도가 있기도 한데 통도사 이야기입니다. 643년에 자장율사가 중국 당나라에서 문수보살로부터 석가모니 가사하고 사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모실 절을 찾아요. 자장율사. 이 자장율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절을 찾게 되고, 근데 이제 축서산, 이 축서산이 영축산이에요. 영축산에 큰 연못을 메워가지고 절을 짓기로 합니다. 거기가 아주 길지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자장율사가 법력으로, 그 안에는 아홉 마리 용이 살았어요. 9마리 용이 살았다. 이게 바로 이게 전통신앙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게 이제 연못에 해악을 끼치는 9마리 동룡인데 요걸 잘 다스려야 될 거예요. 이게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좀 보답도 해주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거죠.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다 갖고 있죠. 큰 바위에 기도하고, 여러분도 팔공산 한번 보세요. 촛불이 그 밑에 막 이렇게 전부 다 재올려 보시고. 이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장율사가 법력으로 용을 처단합니다. 처단하는데, 8마리 용은 휘휘 저어가지고 저쪽으로 확 던집니다. 그러면은 그 바위에 탁 부딪혀가지고 피를 막 흘리면서 죽어요. 그런데 한 마리는 자장율사한테 막 빕니다. 싹싹 빌어요. 그래서 연못에 제발 그대로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 이렇게 해서 자장율사가 다 배우고 그 용만 사는 조만한 어떤 옷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매우 흥미로운데 지금도 보면 통도사 가면 구룡지 하는 게 있어요. 구룡지 혹시 보셨어요? 구룡지 거기에 이제 한 마리 용이 이제 거기에 살아나는 거지. 그리고 8마리 용이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피를 흘리며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용혈암이 있어요. 용혈암. 용이 피를 흘려가지고 죽은 바위, 피가 묻은 바위 이런 뜻이에요. 이게 통도사죠. 통도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통도사가 참 대단한 절이에요.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성보박물관이 있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쭉 들어가잖아요. 이리 들어가 보면은 응징각이 있고 금강계단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대웅전 옆에 이 대웅전 여기 이제 금강계단에 놓고 여기에는 부처가 없어요.
이 여기에 자장유사가 가지고 아까 사리하고 가사 이런 것들을 여기에 모셔놨다. 여기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처님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부처가 없고 그냥 이 마루야. 그런데 여기에는 이쪽에 벽을 이렇게 튀어나놓고 여기에 보이도록 해놨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보면은 그 옆에 요게 이제 여기 맨 처음에는 못이 뭐 할게죠. 뭐 했는데 여기 못이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구룡지.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은 요런 어떤 형태. 요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안에 가보면은 10원짜리하고 100원짜리가 많아요. 한번 던져보셨어요? 그리고 용은 없고 잉어, 조그만한 잉어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이제 용해람인데 불구죽죽하죠. 근데 왜 진짜 불구죽죽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가야 지방에 이쪽에 철이 많이 나요. 양산 향교 이런 데 가보셨어요? 이 밑에 바다 보면은 돌이 시커매요. 비 오면 하여튼 붉은 물이 이렇게 흐르기도.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전통신앙인 용신앙, 자장유사라고 하는 불교하고 서로 다투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이거는 싸워가지고 불교가 이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싸워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면은 여기 9마리 용이 호족 세력이에요. 호족 세력. 9마리 용이 호족 세력인데 이게 불교가 와가지고 이게 왕권을 이 자장유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신라의 왕실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왕실에서 제대로 이제 다스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명을 힘으로 제압하고 말 잘 듣는 일부 세력을 놔두고 이제 같이 불교를 일으키고 발전시키는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아마 불교는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런 게 필요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라가 전국을 장악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역사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쟁 이런 것들은 종교적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문화가 90, 이게 전부 다 자료는 문학적인 거니까 설화라고 하는 문학적 자료가 작품이 역사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대구 이야기. 대구 이야기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팔공산. 팔공산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이 대구 지역 사람들은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 불교 신앙을 고유 신앙이 아까하고 경쟁해가지고 막 이렇게 죽이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수용. 여기 팔공산에 신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때 이제 소문이 듣기를 이 신디 개조에 나오는 거예요. 의예편 신디 개조에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소문이 나고 하기를 속리산에 길상사에서 진표는 전라도 사람. 진표가 영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의발을 전수한다. 그러니까 자기 도통을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모여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돌고 방해 붙고 하는 거죠. 그 중요한 자리죠.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스승이 자기 대표적인 제자에게 자기 도통을 정해주는데 그 상징적인 것이 의발을 전수합니다. 의발을 전수하는데 그 안에 우리 흔히 이제 의발을 전수한다고 하지만은 팔간자를 전수하는 거죠. 그때 이제 불교 가운데 점찰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찰경. 그 주사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선과 악이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면서 해석할 것인가. 그 이제 불교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도 동화사도 이 점찰경, 점찰신앙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고려시대에. 그래서 이제 그 의발을 전수하면서 팔간자를 전한다 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신지도 그 위대한 장면을 직접 보기 위해 가지고 속리산으로 가죠. 속리산으로 가서 잘 구경을 합니다. 아주 이게 엄숙하게 자기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간자 전해지는 모습을 보고 벽으로 돌아와요. 벌거서 이 돌아오는데 자기 바람 속에 이상한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래 이상하다, 뭐지 떨거덕거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여기 보니까 간자 두 개가, 팔간자 가운데에 간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이게 큰일 났다. 이 진표 선생이, 진표 의사가 영심에게 줬는데 어떻게 여기 있냐.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 주러 가요. 길상사에 갖다 주러 가는데 이 영심이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선생님한테 받아가지고 함에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보자기로 싸서 넣고 다시 이제 이렇게 잠궈놨는데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열어보니까 진짜 두 개가 없는 거예요. 참 기이한 일이라고 라고 하면서 두 개를 받아가지고 다시 지난번보다 더욱더 잘 싸서 꽉 묶어가지고 상단에 넣고 다시 이제 잠그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잘 가시라고 이렇게 이별을 하고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신기가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이전에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거 참 희한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갖다 주러 가는데 영심이 열어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영심이가 신지에게 부처님의 뜻이 너한테 있다. 이렇게. 부처님의 뜻이 너한테 있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6개도 함께 다 줘요. 다 주고 이제 그걸 이제 이 부처님 뼈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니까 부처님 뼈로 만드는 이 간장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지. 그래 이걸 이제 중요하니까 머리에 이고 와요. 머리에 이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막 와가지고 팔공산까지 와. 이때 이제 중요한 건데요. 팔공산에 누가 있습니까? 전통신앙인 산신이 사는 거예요. 산신이 사는데 이 산신이 몰아내고 오지 마라 이게 아니고 받아들여가지고 요 내용이죠.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상무사의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신지가 간자를 머리에 이고 산으로 돌아오자. 네? 산신이 신지하고 산신은 전통 종교고 고유신앙, 신지는 불교예요. 불교의 핵심을 두 선자를 데리고, 선자는 신선이거든요. 산신이 데리고 있는 선자를 데리고 산꼭대기에서 산꼭대기로 맞이하는 거예요. 불교를 전통신앙이 맞이해서 신지를 인도해가지고 바위 위에 높은 바위 위에 불교를 올려두고 그들은 이 3명이죠. 산신하고 두 선자 바위 아래로 내려가서 엎드려서 공손히 불교의 정계를 받았다. 그러니까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불교를 높이고 자기들은 꿇어 앉아가지고 계율을 받는 거죠. 이게 고유신앙은 불교 고유신앙이 불교를 이렇게 수용한 것이다. 아까 그 다른 모습이죠. 이게 배우 사람이 좀 본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지가 말하기를 이제 틀을 골라 불타의 간자를 모시려고 하는데 간자 8개를 모시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틀을 정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불교가 이질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랫동안 살았던 용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신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지역적인 어떤 지역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조금 도와줘요. 청컨대 3분과 함께 높은 곳에서 간자를 던져서 점을 칩시다. 하고는 즉시
산신들과 함께 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쪽으로 관자를 날렸다. 팔공산 꼭대기에서 서쪽이 어디입니까? 대구 쪽이죠. 팔공산에 보면 여기가 서방정토예요. 서방정토. 그래서 꼭대기에서 서쪽으로 딱 날리니까 바람을 타고 가가지고 떨어진 곳. 거기에 절을 세웠으니까 그게 바로 동화사다. 왜 동화사입니까?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오동나무 꽃이 필 수가 없는데 그것도 역시 신의사관에 이거가지고 오동나무 꽃이 이제 파랗게 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동나무 동자 고사자 해가지고 동화사로 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양한 설이 있지만 왜 팔공산이 공산이 팔공산이 됐냐? 팔간절을 뿜졌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은 불교신앙의 고유신앙 수 이렇게 사실은 고유신앙이 불교신앙을 수용해가지고 그 형제를 나눠야 되니까 고유신앙은 사실 어둠이라고 할 수 있고 불교신앙은 여기에서는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오히려 불교신앙을 끌어들여가지고 형제를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형님으로 불교를 모시고 자기는 동생으로 자처하죠. 이게 이제 건축 구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이 재미있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불교, 여기가 산신각. 여기는 아까 심지어와 관련된 불교신앙이고 이거는 전통종교, 고유신앙이죠. 이게 만약에 맨 처음에 서로 요즘 우리 많이 그렇듯이 자기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좀 받아들이긴 하는데 같이 있자. 이렇게 하면은 아마 외우전 이런 것들을 여기 산신각을 이만큼 지어야 될 거예요. 크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은 싸우게 돼요. 이렇게 하면 싸우지 않게 돼요. 형제가 갖춰졌게 돼요. 자, 이걸 제가 특별히 이제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게 회통성 불교신앙이 이게 불교신앙 안에 사실은 이게 다른 데 보면 이게 산신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받아들여요. 이게 다중적 정체성 때문에 불교신앙으로 중심을 잡되 다양한 것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다중적 정체성이죠. 그런데 보세요. 조선으로 넘어왔어요. 조선으로 넘어와서 그러면은 서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서원 안에 고려조의 불교가 이제 절인데 절이 있는 거 봤습니까? 그 왜 이렇게 오히려 성녀들을 전부 천명으로 만들어요. 이 베타적 정체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러한 어떤 방식대로 하면은 여기에 무슨 도산서원 이렇게 서원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부처를 모셔놔야 돼요. 이게 이제 다중적 정체성인데 베타적 정체성 안에는 다른 것을 용납을 못해요. 성리요. 용납을 못하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유교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고유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있고 유교를 이렇게 된다면 유교도 그 뒤에 조만하게 이렇게 대웅전이라거나 부처를 모셨다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유신앙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광법사전인데 거기에 보면은 원광법사가 상계산에서 불도를 닦고 있는데 원광법사가 신이 이웃에 사는 어떤 주술을 기는 어떤 사람, 여기 중으로 나오긴 하는데 징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이 원광법사에게 너 여기 가만히 있어가 안 된다. 중국과 유학을 해가지고 제대로 배워온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워와가지고 이제 중생을 부지해라. 하니까 법사가 중국의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가서 불도와 함께 유학까지 다시 이제 배워오죠. 그러면서 돌아와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신한테 신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나를 보려고 하거든. 어느 날, 어느 곳으로 오너라, 삼비산으로 오너라. 그래 하니까 그 가보니까 신은 늙은 여우의 모습으로 헐떡거리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뭡니까? 고유신앙의 마지막 모습. 여우라든가, 이 옛날 이야기 보면 여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런 데서 사실은 전성된 것입니다. 이 늙은 여우라든가, 늙은 여우가 여인으로 변해가지고 사람을 호린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전통 신앙 가운데에 이런 어떤 작동들이 여기 보면은 불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자기는 장렬하게 퇴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언제 보여줍니다. 흥미롭죠. 여기 보면은 원광이 고성이 되어가지고 신라의 사상적,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은 중국에서 불법을 땄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3000년 묵은 여우였다. 그렇다면 여우는 신라의 불교를 크게 일으키고 심지어 성국 통일에도 근본적으로 작동을 했지만 전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이 늙은 여우의 모습으로 퇴장하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시켜서 자기를 희생시켜가지고 이렇게 불교를 도와줘. 이런 어떤 이야기죠. 이 상비산 금국산 삼천 석탄은 그러니까 이 현장들이 지금 거의 다 또 남아있어요. 물론 절 자체는 없어졌지만 상비산 금국사 또 이제 보유신앙과 불교신앙이 서로 이제 융합해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고유신앙과 불교사상, 불교신앙을 보면은 경쟁하는 것도 있고 협동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유신앙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 조선시대 이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을 이야기하면서 근대 그 이후에도 이런 것 안에서 다중적 정체성을 또 찾을 수가 없을까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다시 이제 새롭게 생각해보는 신라의 정신, 또 반도 정신 이런 것을 또 함께 꿈꿔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계속 나오긴 했지만 이야기를 밝혀줍니다. 인간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인간이라는 무엇일까? 우리가 왜 당구신화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연구 대상을 삼아가지고 당구신화를 이 안에 민속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 철학적인 측면 아주 이렇게 교육 이념과 관련된 교육적인 측면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욱더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놀라워요. 상무사가 보이는 이 체계가 당군신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군신화가 우리가 이제 몽골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대동단계하자. 당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논리거든요. 기본적으로 대동단계하자. 근데 여기에는 슬픔이 사실 우리가 만약에 힘이 있어서 몽골군이 막 이게 말바꾸로 막 짓밟으려고 할 때 우리가 힘이 강하다면은 창을 들고 나가가지고 물리쳐야 될 텐데 그런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받으리라. 이게 추상적인 이걸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지 못하죠. 또는 쳐들어왔을 때 무슨 팔만대장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죠. 이게 굉장히 하여튼 약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구석이 그것밖에 없어요. 강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문화재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화재가 됐지만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 거기에는 약자의 비애가 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셨죠. 이 만약에 내가 힘이 강하다면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가가지고 쳐부셔도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부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추상적인. 당원신화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에 계속 이렇게 사라지고 근근히 내려오다가 결국 이 상류사가 재발견되는 언제니까 일제강점
일본이라고 하는 이민족이 침범했을 때 대동단계라는 힘이 없기 때문에 대동단계를 해서 극복하자라고 해서 최남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무사를 발굴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연구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맨 처음에 당근신화가 나오는데 제가 짐승의 몸으로 신성 공부기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전부 짐승이죠. 짐승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몸이 생로 병사가 있고 좀 이따가 세월에 가면 다 이렇게 늙어가 죽어요. 그런데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부처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신경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의 몸으로 신성을 꿈꾸는 존재. 짐승의 몸으로 짐승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몸인데 조금도 다르지 않는 짐승의 몸인데 그런데 신령스러운 존재로 자각하고 신성을 꿈꾸는 이런 존재인데 이게 누구나 이게 이제 당고신화네. 이때 곰 한 마리가 금 한 마리가 같은 이게 많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신웅에게 늘 신웅에게 사람 되기를 이게 신웅은 이게 웅하는 것은 숙거둥이고 신하는 것은 신령스럽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느님의 아들인데 이게 몸이 없어요. 신웅은 정신만 있는 거죠. 사람 되기를 빌어요. 곰하고 금이. 이때 신웅이 신령한 쑥 한심지와 마늘 스무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신웅이 좀 문제가 많아요. 이게 범하고 곰하고 이렇게 보면 하나는 육식이고 하나는 초식인데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여기서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곰은 곰과 금을 이것을 받아가지고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심한 지 22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됐지만은 금은 이걸 이제 기하게 끓이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사람이 되지 못했다. 이 뒤에가 중요해요. 웅녀는 웅녀가 됐지만은 이게 짐승이에요. 사람의 몸만 이렇게 돼 있지 곰이 안 나요. 아직 사람이 안 됐어요. 웅녀가 그와 짝을 찾는 거예요. 혼인할 상대가 없으므로 항상 단수 앞에서 새끼 낳게 해주시오. 이거 자꾸 비는 그런 생각이죠. 근데 이거 보세요. 반응은 이에 임시로 변화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웅은 몸이 있는 게 아니거든. 정신만 있어요. 그래서 임시로 변화해야 하는 것은 임시로 몸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교합을 하려고 하면 몸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와 결혼해 주었더니 그는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당군 한 번이나 했다. 이 당군이 비로소 짐승의 몸으로서 환웅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신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군의 자손들은 전부 당군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웅녀의 몸으로 환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몸으로 신성을 꿈꾸는 이런 존재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사복이라는 신라의 10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녀가 아닌데 처사인데 거기에 10성인 가운데 한 사람, 들어간 사람. 사복은 사동이라고 불렸다. 이 사람이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12살이 되도록 말을 못하고 그럴 수가 없어. 배를 밀어가지고 장인 걷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벙어리 걷지도 못하면 배를 밀고 막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동 뱀사자 써가지고 뱀아이 이렇게 불러다는 거예요. 뱀아이.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12살이 이렇게 됐는데 12살 됐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진짜 12년 동안 진짜 고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죽자
걷게 되고 말도 막 하게 되면서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원효를 찾아가요. 원효한테 찾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세요. 그대 원효거든. 그대와 내가 옛날에 경전을 우리가 공부할 때 경전을 싣고 다니던 암소가 죽었으니 같이 장사 지내자. 자기 엄마가 암소인 거예요. 그것도 전생에 원효하고 자기가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경전을 싣고 다녔죠. 그리고 경전을 싣고 다니던 소가 있는데 암소가 있는데 그 공덕으로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이 되긴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장애인 아이를 낳았어요. 장애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장애인 아이 덕분에 이 공덕을 쌓는 암소 또 사람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이 부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짐승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부처가 되어야 될 텐데 이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를 치릅니다. 그리고는 띠풀을 뽑고 자기가 이제 그 원효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띠풀을 이렇게 뽑고 그 아래로 열린 띠풀을 보니까 그게 막 이게 새로운 세계가 연화장 세계가 막 열린 불교 세계, 극락의 세계. 그 찬란한 세계로 어머니의 시체를 메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러자 이제 땅에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맨 처음에는 암소였는데 불경을 싣고 다닌 경전을 읽던 그 사람들을 도와준 그러한 어떤 공덕으로 사람이 되었고 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시 이제 장애인을 키우면서 아주 고행을 많이 해가지고 이 공덕으로 찬란한 세계라고 하는 이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겁니다. 여기에는 전생과 현세와 내세가 다 이렇게 함께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 풀을 몇 개 뽑으니까 이 내가 갖고 있는 이곳이 바로 신라가 바로 불국토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안 보여서 그렇지. 공덕을 쌓으면 또 그 불국토에서 그대로 그쪽으로 귀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 이 굉장히 어떤 위대한 자기 어머니 시체를 메고 연화장 세계로 삶과 죽음이 함께 들어요. 죽은 음이하고 살아있는 사복이하고 생사여인 이게 일연이죠. 함께 불교색으로 불교의 어떤 그 극락세계로 어디에서? 불국토인 신라 땅에서. 여기가 전부 불국토잖아요. 그때 이제 개를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 그 암소였죠. 암소였던 자기 어머니에게 마지막 포살개, 죄를 씻어주는 이런 어떤 개를 이야기하는데 사복이 원효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를 주게 하자. 원효가 시체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태어나지 말아라. 죽는 것이 괴롭다. 사복, 불은 이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죽지 말아라. 태어나는 것이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 사복이 너무 길다. 어렵다 하니까 원효가 죽고 나는 것이 괴롭다. 라고 해서 됐다. 하면서 이제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그림이 쳐다보는 그림이 던져라는 얘기 있더라고. 이 원효. 이게 막 빛이 많은데 이 안에 바로 부처세계거든. 이 관계와 도성 이야기, 비설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팔공산 이야기했죠. 팔공산 이야기 하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 어떤 그 신라의 모처, 이 대구 땅일 수도 있어요. 사복 이야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설산 이야기입니다. 이 비설산에 가보면은 도성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도성. 그 밑에 도성사라고 있고, 도성사에서 동쪽을 이렇게 보면 저쪽에 보면 이게 동남 쪽이면 그쪽으로 보면은 관기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데 관기와 도성이라는 두 분의 성사가 비설산에 살았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함께 포산에 숨어 살았다.
이 포산강이 쌀포자죠. 비설산이 왜 비설산이 되냐면 포자가 쌀포잖아, 쌀포. 쌀포를 고우로 하면 비읍, 시읍, 그 다음에 아래아 리을이거든요. 이걸 이제 연철에 읽으면 바설산 돼요. 바설산. 바설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설산을 음차해가지고 이제 비설산이 되는데, 다른 어떤 문헌에 보면은 바소자니까 소설산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때는 바소자 써가지고 소설산으로 이렇게 써놔놓고 바설산을 읽었어요. 바소니까. 우리나라 그 글자가 없을 때 한자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쌀포자, 싸다. 이게 빌산에 보면은 이 바속으로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산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읽으면은 쌀산, 이게 끌어안을 산 이런 거죠. 그걸 이제 다시 이제 한자로 그걸 쓰면은 비설산 되는 건데, 포산이 이제 숨어 살았습니다. 광기는 남쪽 고기에서 암자를 짓고 살고, 도성은 북쪽 굴에서 살게 되는데 식미가 떨어져 있다. 구름을 헤치고 달을 노래하면서 비운 소월, 구름을 헤치고 달을 노래하면서 서른다. 그런데 도성이 광기를 부르고자 하면은 산속의 나무들이 모두 남쪽으로 이렇게 절을 해요. 절을 하면 이 도성이 나를 만나고자 하는 가보다 라고 해가지고 찾아가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광기는 이것을 보고 도성에게 갔다. 광기가 도성을 맞이하고자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가 북쪽으로 이렇게 모여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서로 정서를 교감하는 이런 것들이 얘기해요. 이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이게 골바람이 이렇게 세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돼요. 나무가 하나는 남쪽으로 한쪽은 북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무와 인간이, 자연과 인간이 서로 정서적으로 교섭하면서 광기 도성의 어떤 이야기를 어떤 우주적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 이야기가 광기 도성 이야기. 우리 옆에 지금 차 타고 하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게 광기도. 여기가 도성사고, 여기 도성암이에요. 여기 가가지고 늘 이제 친구를 그리고 하면은 나무가 저쪽으로 쫙 굽었다는 거죠. 이것도, 요거는 김천의 가랑사이라고 해요. 성전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화엄경을 배우고 와. 그런데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이걸 진짜 이 중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목매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돌로 80개를 만들어요. 돌 80개를 만들어가지고 제자로 생각하고 그 앞에서 화엄경 강의를 해요. 화엄경 강의를 열심히 하니까 돌이 머리를 탁 들어간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고 오는 사람인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 성전처럼 됐으면 머리가 들을 텐데 뭐 작더라. 야, 이게 멋있잖아요. 그 절절한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를 전달하고 싶은 그 생각,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열성, 그 또한 외로움, 이런 것을 이 이야기에 담고 있는데, 그걸 이제 돌로 제자를 사람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성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랑사에 보면은 큰 탑이 이제 3개 있는데 그게 이제 서울로 보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현장에 남아있어요. 성전급사는 돌물을 들고 불경을 보내고 강의하였으니 지금의 가랑사다. 80대의 돌이 지금도 없다. 이게 가랑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진주에 웅면이라고 하는 여자 종이 있었어. 웅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자이면서 종이죠. 여자이면서 종.
이 경도광 때 아진 귀진의 집에 웅면이라고 하는 여자 종이사라인데 주인을 따라가지고 저리 가서 연구를 하고자 하면은 주인이 미워해요. 주인은 귀족이기 때문에 거드름을 피우잖아요. 그러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극락에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종은 오지 못하게 해요. 오지 못하게 하면서 이 밤에 매일 밤에 그 곡식 2성을 주고 하룻밤 사이에 다 찍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울면은 열심히 찍고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여기서 생긴 그 성어가 내일 바빠 내일 나의 일 바빠 남의 방학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여기 상무사의 근원입니다. 내가 내 일이 불교에 귀의하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바빠가지고 남의 방아를 먼저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2성을 주고 하룻밤 사이에 다 찍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일을 다 하고 저리 가서 연구를 하자 주인이 손을 묶어가지고 또 못하게 해요. 근데 이거하고 전혀 다르게 이거는 인간의 일이고 못하게 하고 말리고 자기가 시기 질투하고 하면서 하인이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인간의 일이고 하늘의 뜻은 달라요. 하늘의 뜻. 그래서 하늘에서 웅면에게 법당이 들어와가지고 연부를 해라.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웅면은 연부를 하자 부처가 돼서 서쪽 하늘로 싹 가라. 그러니까 아주 선해 보이고 흐름해 보이는 그 사람이 오히려 위대해 보이는 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고 그 사람이 먼저 부처가 돼가지고 서천으로 가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돈 많고 그 다음에 자리 높다고 해가지고 안에 부처가 사는 거예요. 오히려 거수라고 옷도 제대로 못 입지 않으면 그 안에 마음이 현명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 서쪽으로 가는. 이 서쪽으로 가는 게 재밌어요. 달이 보면은 밤에 이 달이 이제 마늘보살에 있는데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싹 가다가 우리 동토를 비추고 여기는 고통을 받는 우리들이 사는 거죠. 이 서쪽으로 싹 가는데 저 달이 가는 그쪽이 바로 이렇게 극락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종교와 종교 신앙으로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머리를 만들어가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원시의 중요성, 이런 어떤 신비함이 갖고 있는 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 현재를 어떻게 불국토로 인식하면서 행복하게 될 수 있는가. 하여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이제 내 마음속에 부처를 모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부처의 거부감이 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라도 괜찮고 예수님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제 그러니까 다른 불빛을 향해가지고 문명이라고 했죠. 불빛을 향해가지고 내가 그쪽으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차단하고 내 안을 밝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그때 비로소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까 왜 짐승의 몸으로 신성을 꿈꾸다고 했잖아요. 그 신성은 불빛을 찾아가고 문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을 밝히는 거죠. 이 안에서 어두운 내면을 밝혀라.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